이런 이야기였죠. 3월 달에 제가 대구 법회와 관련해서 이제 대구 불교 방송과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제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가 어떤 의미의 공부입니까?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아는 거고, 두 번째로 왜 지금 근본 가르침, 근본 불교의 열풍이 뭡니까? 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근본 경전을 꿰뚫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요걸 놓고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종교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타력 종교라고 말하는 신 중심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해결하자. 이러한 가르침, 이런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종교, 가르침은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르침. 그래서 신의 권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신의 권능 대신에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그리고 어빈과보, 길게 말하면 어빈과보, 삼세윤회 요거죠. 요 업과 과보의 관계성이, 그 법칙성이 내 삶의 문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그게 결코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과와 보를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업, 즉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종교를 바꿀 때, 즉 개정할 때, 불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의 신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개종해서 불교 신자가 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신중심의 종교를 떠나서 인간 중심의 종교인 불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교로 개종을 할 때에 안내받기로는 불교는 분명히 타력이 아닌 자력 종교, 인간 중심의 종교다라고 안내받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불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껍데기로는 인간 중심의 종교다,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표방은 하지만 막상 절에 다녀보면 속으로는, 알맹이로는 이름을 달리해서 그렇지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 따지면 신과 같은 존재를 설정해가지고 그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그 위실력, 그 가피력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풀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 껍데기로는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자력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알맹이로는 신 중심의 종교, 타력 종교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공개적으로 신의 권능을 말하는 그 타력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도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 그러한 그 한국 불교의 어떤 현실 위에서 이제 근본 가르침, 테라와다 불교가 지향하는 이제 현실은, 우리는 어쨌든 테라와다는, 그러니까 근본 가르침은 껍데기도 알맹이도, 그죠? 껍데기도 알맹이도 오로지 인간 중심의
행위가 가지는 과화고의 법칙성에 근거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요것뿐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안과 밖으로, 안과 밖 모두에서 가르침 그대로 실천되는 그러한 자리구나. 이래서 근본 가르침의 열풍이 한국 불교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답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마침 이제 그 EBS 인문학 특강에 또 최진석 교수님께서 노자에 대한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그 강의를 도움받아가지고 노자, 공자 그리고 부처를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교해보는 요 작업을 11주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래서 사실은 뭐 단순한 비교를 위한 공부를 한 거는 아니죠. 이런 노자적인 접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우리 상나가정, 부상고부와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상자, 요 상이라는 말이 노자가 사용한 상의 의미가 불교에서 과연 적절하게 번역된 단어냐? 이 과정을 통해서 상의 의미를 오히려 더 불교 안에서의 상의 의미를 깊이 본 거죠. 두 번째가 유와 무죠. 노자가 사용한 유와 무가 불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유무가 직접 불교의 번역으로 쓰이진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불교 안에는 지수화풍공식이라고 하는 6개가 노자의 유무라는 존재의 설명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자는 유무로서 세상을, 존재를 물질적인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래서 아마도 노자는 유물론자인 것 같다. 그런데 부처는 거기에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인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해서 존재를, 세상을 설명했다. 그 차이가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또 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거죠. 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12용기의 출발점, 우리 삶의 문제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 무명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명이 설명됐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즉 진리를 모르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리를 모른다라는 의미로 명은 적절하게 번역되었다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노자가 말하는 진리, 유무상생이라는 것과 부처가 말하는 진리,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를 안다라는 의미로 명은 적절하지만 진리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본 것도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공부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비교해 본 게 무위라는 단어를 본 거죠. 무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 그런 의미로서는 적절한 번역어라고 할 수 있지만, 노자가 지향하는 목적지하고 부처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 목적지가 노자 같으면은 무위하면 무불이 없어. 그래서 천하를 얻는 그러한 길을 지향하는 무위라면, 부처는 내면의 이 번뇌라고 하는 병든산야를 소멸함으로써 존재를 소멸하고 했다라는 완전히 목적지가 180도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만 목적지에 도달함 이런 의미만을 살려서
무위라고 불교의 열반을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불교 공부에서 상당한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 그러한 그 문제 있는 번역이 아닐까. 뭐 여기까지를 짚어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노자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주까지 갔죠. 뭐 지난주는 그래 마지막 순서로 그 노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노자 사상에서 나타나는 관계성하고 부처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까지를 이제 함께 보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불교방송과의 인터뷰의 두 번째, 왜 지금 근본 가르침에 열풍이 붑니까 하는 문제를 이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세 번째 주제 힐링이라는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가장 유행한다라고 말할 텐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야말로 불교적인 단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타당하다. 힐링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저도 답변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짚어보자라고 한 건데 시간을 이미 다 써버렸네요. 간략하게만 제가 계속 그동안 공부를 한 거니까 간략하게만 요 힐링에 대한 어떤 주목할 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힐링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정말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로는 마음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심리학, 정신과 병원 이쪽에서 이제 심리치료를 한다라고 할 때 누구의 마음 이해를 토대로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마음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설명했어요. 마음을 대략 이렇게 말한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의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빙산이라는 것이 끝에기면 꼭대기만 살짝 나와 있지 그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얼음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표면에 나타나 있는 활동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내부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굉장히 큰 부분은 무의식이다. 그리고 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서 어떻게 어떤 연결작용을 한다 할까요? 그런 것으로 전의식이라는 표현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이게 훗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불교 안에서도 유식이라는 공부가 있잖아요. 유식에서는 육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육식이 이렇게 있다면 저 밑에는 아래야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종자식, 함장식, 이런 다양하게 이 프로이드식으로 보면은 겉표층에 나와 있는 이 의식의 내면에 구성되어 있는 무의식. 이 부분 유식에서 아래야식이 말하는 거하고 좀 유사성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식과 아래야식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말라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말라식이라는 게 사실은 프로이드의 전의식하고 좀 유사성을 갖는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어렴풋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고는 또 이제 이 식과 말라식, 아레아식을 심의식에 견주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아레아식은 심이고 말라식은 의고 그리고 식이 있다 해서 심의식 이렇게 배제를 하죠. 그러면 이게 뭐 프로이드가 됐든 유식이 됐든 이 부분을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잖아. 그죠? 그죠? 요게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하여간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요 마음이라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하여간 심리학이 됐든 뭐 정신과 병원이 됐든 그래서 말하는 심리치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프로이드의 마음에 근거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심리학 이쪽 부분 말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힐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힐링이라는 말을 하면 요거 이건 뭐 치유, 치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죠. 힐링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표적인 힐링 기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몸과 마음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운동을 한다, 취미 활동을 한다, 다양한 그 힐링 기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주제를 하나로 모으자면 이제 마음에 대한 힐링, 그러니까 마음을 잘 제어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풀어갑시다. 뭐 이쪽 부분으로 힐링을 이렇게 좀 모아서 본다면 이 힐링의 기법으로 제시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 병원에 가가지고 그 뭐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심리치료, 심리학 이렇게 되는 부분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런 한 덩어리 가운데 겉에 있느냐 속에 있느냐 요런 구조를 가지는 마음 이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이 힐링 기법은 어떠한 마음에 근거해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힐링하느냐. 요 명상이라고 하는 이 방법도 동일하게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것일까? 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여러 군데에서 이 얘기를 해본 결과로 일단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명상을 대표하는 마음은 누가 설명하는 마음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의 이해에 더해가지고 명상을 하죠. 명상을 말하면 요즘 뭐 유럽, 미국 해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법이 얼마 전에는 뭐 한국에도 그 뭐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고 갔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MBSR. MBSR 하면 이게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이렇게 될 거예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것에 베이스드 근거해가지고 마인드풀니스 위에서 스트레스를 릴렉세이션 스트레스를 풀자 요 얘기거든요. MBSR이라고 하여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여간 이제 명상 이러면 이제 MBSR로 거의 대표된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그게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보잖아. 마인드풀니스에 근거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렇게 말했다면 핵심이 되는 말이 마인드풀니스잖아요. 신부부님 혹시 요 마인드풀니스가 신부부님 문부부님 마인드풀니스가 뭔지 아세요? 마인드풀니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저 아까 밑에 무시의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런데 요 마인드풀니스가 어떤 단어를 번역한 영어냐 하면 이게 사띠예요. 사띠. 사띠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한 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MBSR이라고 하는 명상 기법이 뭐냐 하면 사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법인 거라. 이러면 뭐 다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심리학이다 정신과다 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쪽에서는 프로이드가 설명한 마음의 구조에 의해서 마음을 이렇게 한 덩어리 된 마음의 표면과 내면 이렇게 이해하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명상을 하자. 힐링을 위해서 명상하자. 힐링을 통한 명상. 이렇게 말할 때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뭐 대표적으로 MBSR 이렇게 말하지만 무언지는 잘 몰라도 일단은 사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부처가 설명하는 어떠한 마음의 제어, 사띠가 그거잖아요, 그죠? 부처가 설명하는 어떤 마음의 제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프로이드하고 부처하고는 마음을 동일하게 보았을까 다르게 보았을까 하는 부분을 보면은 차이가 나타나겠죠. 마음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오치원. 요거 몸과 마음이죠. 오치원이 아스미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제 육네이처가 형성이 되죠. 육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 몸 더하기 마음이죠. 요때 마음은 만어. 그리고
이 몸 더하기 마음이 그 대상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윈냐나라고 불리우는 마음이 생겨나죠. 식. 그리고 여기서 뭐 3차화합 촉하고 수. 그래서 경험이 완성되면 경험은 락, 고, 불고, 불락 이렇게 느낌으로 알려진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경험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위자납디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 있죠. 요거 뭐 사실은 대상을 인식한다, 지각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건 위자납디, 분별해서 안다. 근데 요 분별해서 아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윈냐나가 하죠. 그리고 윈냐나가 이렇게 분별해서 알면 만호인 마음이 윈냐나를 만들었다가 윈냐나는 찌따로 상변화를 하죠. 찌따, 요거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이 찌따는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만호의 행위가 뭐 찬다를 거쳐서 찬다의 양방향성이 있지만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뭐 이제 이런 구조가 마음의 메커니즘, 그 디카야가 설명하는 마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형태죠. 뭐 복잡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지만 이렇게 놓고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주목해 보면 몸과 마음이 전개되어 가는데, 아, 윈냐나가 돼서 분별하는 그때에 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 고치고, 그 다음에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를 달리 말하면 행위라고 한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요 몸이라는 것은 안임이 설신, 그리고 대응되는 색성향 미척, 그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물질을 말하죠. 그리고 마음은, 어쨌거나 마음은 약간 뭐 식 이렇게 보면 이 식이 만호로도 윈냐나로도 찌따로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크게 몸과 마음이 경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행위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자, 오치온이라는 나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색, 수, 상, 행, 식. 5가지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요게 오치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순간 나야 라고 하면, 표현하자면 물질인 몸하고 마음인 식이 네이처를 형성하고 그것이 수와 행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밟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색과 식과 수와 행이라고 하는,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색과 식이 네이처를 구성해서 지금 삶의 주체가 되면 이때 수라는 것을 거치고 행이라는 것을 다시 거치죠. 그러면 뭐 물론 여기서 또 다시 식이 만들어지고 이제 연속되지만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오치온과 이런 그 삶의 전개를 보니까 한 가지 빠질 게 있네 라고 해서 상이라고 하는 요게 요 마음이 전개 과정상에 빠져 있죠. 그러면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뭐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지만 경험된 것을 분별해서 아는 요 과정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상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병든 상태를 번뇌 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냈죠.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상과 의, 만어. 상과 의를 더불은 몸. 요런 표현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중요하게 한 것 같거든요. 상과 의를 더불은 몸 이랬는데 요거를 설명해 보니까 바로 이거죠. 뭐. 의와 함께하는 몸. 육네이처. 요게 의를 더불은 몸이었단 말이죠. 육네이처. 그리고 요것은 오온식으로 말하면 색과 식인 거였죠.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메커니즘, 전개되어 가는데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와 행을 거치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색, 수, 행, 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그림으로도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의를 더불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색과 수와 행과 식이라고 하는 오치온 중에 네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한 가지가 그림으로 보아도 결국 이런 흐름 가운데 마음, 만호라고도 윗냐나라고도 찌따라고도 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전개 과정에 직접 직접 포함되지 않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즉 만호를 더불은 몸에서 나타나는 색, 수, 행, 식과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의 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처님은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상과 의를 더불은 몸 해가지고 나타내고 있구나.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해본 거죠. 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문제는 행위하고 나면 이제 이 행위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멸, 괴로움의 소멸을 만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전개 과정을 대략적으로 볼 때 고와 고멸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느냐라고 보니까 만호를 더불은 몸이라는 이 큰 전개 과정에서 생기지 않고 바로 요거 병든 쌌냐 번뇌 요 상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개입하느냐 병든 상태로 개입하느냐 치유된 상태로 개입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에 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탐진치가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여기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만호를 더불은 몸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로서의 요 상이 우리 삶에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변수로구나. 요걸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의 대략적인 이야기로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그거 되죠? 그러면 바로 이 상태를 놓고 이렇게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달리 말하면 오늘 주제로 보면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이 힘든 삶을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프로이드식으로 설명되는 심리학 뭐 이렇게 근거된 심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유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는 일이 힘든데 내가 이것을 싹디에 근거한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하든, 아니면 경전을 직접 공부해 가지고 수명을 배우든,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을 동원해서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냐 라고 보면 이제 결국은 이거지 뭐. 이 상이 병들은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니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힐링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서 색이 됐든 수가 됐든 행이 됐든 식이 됐든 다른 부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요거. 상이라고 하는 요놈을 잘 다스림으로 다스려야 되는구나. 요걸 잘 다스려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사는 게 참 많이 힘이 들다. 이 힘든 상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힐링의 기법으로서의 명상,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의 구조에 의지해서 괴로움을 소멸해보자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요거 상이라고 하는 요거를 지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상이라는 것을 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색수상인식 5온에 집착을 하면 오치온 이렇게 되거든요. 이 오치온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색, 식, 수, 행에다가 요 상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나라고 하죠. 이게 분명히 상과 만호를 더부른 몸 이래가지고 표현을 했다 그럴 때 요 만호를 더부른 몸, 육네이처가 전개되어서 수와 행을 거치는 요것만을 가지고 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대입해가지고 괴로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변수, 요 상까지를 포함할 때, 그죠? 요걸 포함할 때 색수상인식 5온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집착 상태를 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그냥 아는 거죠. 오치온이 나니까. 그러면 요 상까지를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았을 때, 이제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하고 비교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상은 나에 포함되는 거죠. 나의 일부죠. 그죠? 상은 나의 일부예요. 오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요 상이라는 것이 마음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참 큰 성과죠?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마음은 만호로서 육네이처를 이루고 윈냐나로서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찌따로서 행위를 한다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는데 요 마음은 분명히 만호, 윈냐나, 찌따 이렇게 불리지, 마음이 산냐를 포함하지는 않죠. 마음이 전개되어 가는데 그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상이 개입한 거지 마음 자체하고는 다른 거죠. 이 부분 설명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다가 적어야 되냐.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마음과 비교를 하면 마음과는 다른 거죠. 이거 마음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마음의 일부 아니죠.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요거 오치론 중에 하나니까 나의 일부죠. 그죠? 나의 일부인데 이게 몸뚱아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몸뚱아리인 색 아니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의 일부기는 한데 나의 내면의 것이라는 의미죠.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 요것이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중에 일부인 상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과 네. 더불어 몸이라는 건 부처님이 서란 말하는 겁니까?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음의 메커니즘 그릴 때 어디까요? 요게 저기 로히타사경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왜 우리가 저기 그 세상의 끝을 가자라고 하는 거, 이 물질로 된 세상의 끝은 죽을 때까지 가도 로히타사라고 하는 신이 한 걸음에 바다를 걷는 이런 신도 100년 동안을 먹고 잠자고 싸는 이 시간을 빼고는 걷기만을 했는데도 끝에 못 가고 죽었습니다. 뭐 이를 말할 때 사보 중에 어느 부에 들어가죠? 로히타사 경이 요 경이 보자 제가 기억하기로 샹유타니까야하고 앙구타라니까야에 각각 나타날 거요. 그 정도 넘어가시죠. 그래요. 그럼 넘어갑시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경전에서 이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과 그러니까 쌍야와 만호를 더불은 이 한개 몸뚱이 안에서 나는 세상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존재 안에서 물질 세상의 끝을 찾아가자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세간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표현, 세상의 끝에 가야 된다. 중생세간의 끝에 가자. 즉 해탈하자 이 얘기죠. 해탈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바로 이런 거야. 만호를 더부른 몸이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돌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탐진치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또는 윤회하게 하는 그것으로의 쌍냐, 상이 순환고리 밖에서 개입한다. 요것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이 몸뚱아리 안에서 즉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끝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 쌍냐가 병든 상태 즉 번뇌를 완전하게 치유, 힐링함으로써 그죠? 번뇌를 완전하게 힐링함으로써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알아하면 되자. 요게 세상의 끝에 가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설명된 경전이죠. 로히타사경.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지금 힐링과 관련한 우리 마음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 마음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요 부분을 이제 보는 데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마음 자체하고는 다른 곳으로의 상이 있다. 요거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경전 근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설명된 거죠. 거기 의를 그러면은 수행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의가 만호잖아. 의가 만호니까 만호로도 윈나나로도 찝다라도 이렇게 불리는 것이 오치온으로 이게 다 마음이니까 오치온으로 보면 식인 거지. 오온으로 보면은 그 수상행식에서 식이지.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상과 식을 더불은 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수하고 행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수와 행은 한번 지어보세요. 몸과 마음이 수와 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 삶이잖아. 근데 그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와 행을 거치는 이 테두리 순환고리 밖에서 상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니까 상을 별개로 말해준 거지. 그러니까 만호를 더불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지웠지만 이런 그 마음의 전개에 의해서 수와 행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호를 더불은 몸 자체가 색, 수, 행, 식 네 가지를 말하고 그러한 전개 과정의 그 순환고리의 밖에서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싼냐를 설명해줬다. 싼냐를 말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만약 의를 식으로 했을 때 상과 의의 어떤 차이점이 좀 크겠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고 그 가운데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거지. 이 싼냐하고 만호가 어떻게 다릅니까를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지. 마음하고 다른 것이다라고 지금 그 싼냐를 지금 소개하는 거죠. 힐링의 근본은 저희 상에서 이렇게 잘 바꿔서 가서 그 고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실력이 힐링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외국에서 개입되는 네. 병 들어가지고 가는 걸 없애버리는 힐링이 되시다는 그런 걸 수행하는 거죠. 햇빛은 여기는 이제 상에서 그렇죠. 힐링을 하자 그런 소지. 불교적 힐링이 최종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경과 수에서 이제 자기가 그 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상을 이제 그 사티하면서 그 없애버리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그 이제 뭐 진짜 상이 잡히면 마음도 잡힐.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망상이 다 떠오르잖아요. 번뇌가 막.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자, 프로이드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겠죠. 몸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건데, 요 마음은 하여간 한 덩어리예요. 의식, 무의식, 여기에 전의식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좀 치유가 필요하다. 몸이 병든 건 다른 병원에서 치유하겠죠. 이제 마음이 좀 병이 들었다. 마음의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 이 마음이 치유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 다 합해서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했잖아.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야. 그냥 전체적으로 프로이드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면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마음의 일부를 선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마음 자체를 선보는 이런 이야기라. 그런데 이제 부처에 의한 힐링 기법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부처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몸과 마음인데 요것이 전개가 되면서
수, 행을 거쳐가죠. 근데 여기에서 마음 아닌 것으로의 상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죠. 지금 요거 한마디, 요 상이라는 것이 일부기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것이라서 몸과 마음이 전개되는 수와 행, 요 하나의 선형적인 구조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개입하는 거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괴로워. 몸이 병든 거는 뭐 그냥 다른 병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마음이 병든 거를 정신과 가가지고 프로이드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아니면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힐링해야겠다 라고 할 거냐 이 차이인데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마음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뭐 몸 부분은 두고 이제 요 마음이 마음의 전개니까 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의 전개되는 거에다가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 요렇게 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마음은 마음 자체를 담고 있는 요거에다가 마음 아닌 다른 거, 그죠? 마음 아닌 다른 것으로의 상이라는 것이 하나 구조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 문제는 즉 우리가 힐링하자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문제를 몸과 마음 요 상태의 전개 과정에서 챙겨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주통 변수는 요 밖에서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치유하자라고 할 때 무엇을 치유해야 될까? 프로이드식으로 치유를 하려면 무의식의 문제든 의식의 문제든 전의식의 문제든 어쨌든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한 덩어리 중에 일부를 손을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부처식으로 보면 힐링하자라고 할 때 마음이 그래 상이죠. 상인데 이런 요 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마음 아닌 거잖아. 마음 아닌 내면의 거잖아요. 그죠? 마음 아닌 것이거든 내면의 것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명상하자라는 것을 누가 하냐 하면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이 명상을 하는데 사티, 사마디, 판냐라고 하는 기능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고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손봐야 돼? 마음 자체의 전개를 손봐야 돼? 아니면 마음 아닌 거 요걸 손봐야 돼? 이렇게 보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는 마음 아닌 요거를 손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자 프로이드식으로 볼 때는 마음이 마음 자체의 어떤 마음 속의 어떤 상태를 손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부처가 설명하는 요 우리 그 삶의 구조 요걸 보면 마음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마음 아닌 것을 고치는 일을 하면 되는 거라. 이게 뭐 그냥 뭐 이게 지금 몸과 마음이 합해져 있는 거지만 표현하자면 이 몸뚱아리를 마음에 비유하자면 이 마음이 프로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병이 들었다. 아이고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러면 마음 자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마음 자체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표현하자면
팔뚝 하나 잘라내야지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뭐 이게 사실 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표현하자면 마음 자체가 자기 자신의 병등을 고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팔뚝 하나 잘라내자. 근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어쨌든 이 몸뚱아리를 마음에 비유했으니까 요 치유해야 되는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몸뚱아리 아니란 말이야. 마음 아니거든. 그런데 커다란 의미로 보면 나의 일부죠. 그러면 비유를 하면 이렇게 말하지 뭐. 몇십 년 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어. 했더니 때가 5cm는 꼈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책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고 말입니다. 요게요.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목욕하지 않는, 때를 제거해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옷을 입어도 때 때문에 두꺼워진 5cm에 맞는 큰 옷을 입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마음 자체는 아니지만 나의 일부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아유 괴로우면 괴롭지 이렇게 살아가면 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제 내가 명상을 통해서 힐링하겠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몸뚱아리 위에 목욕하지 않아가지고 수십 년 목욕하지 않아가지고 한 5cm 좀 때가 끼어가지고 이런 똥보가 되어서 괴롭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이거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붙어가지고 함께 살았다 해도 이게 정확하게는 내 몸뚱아리 아니고 때가 낀 거기 때문에 사우나 가가지고 며칠간 푹 산지요 뭐. 그러면 이거 싹 떨어지잖아요. 이거 싹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내 몸뚱이에 흠이 나나? 그건 아니거든. 차이가 말입니다. 예? 차이가 프로이드가 보는 마음하고 부처가 보는 마음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 나 자신이냐? 나 아닌 것. 달리 말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목욕했던 사우나 가가지고 벗겨버리는 행위의 대상이 때잖아. 이렇게 마음이 대상화해가지고 보니까 요 마음 아니면서 오치오니 나를 구성하는 저 상이 요렇게 병들었구나. 상나가정이라는 병이 있고 거기에 욕의 산냐라는 병, 색의 산냐라는 병, 무색의 산냐라는 병, 달리 말해서 탐을 일으키는 병이 들어있구나. 요거를 보는 거야.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 얘기잖아요. 좀 전에도 이유대로 내 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라도 팔뚝을 잘라내고라도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 삶의 현실이냐? 요래 되면 사실은 좀 힘들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 덩어리로 갔으니까. 그런데 부처가 보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해결해야 되는 바로 그놈이 몸에 묻어있는 때와 같아서 사우나 가가지고 작정하고 미루면 벗겨서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어느 한 부분도 잘라놔야 되는 아픔이 주관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불교적으로 힐링해야 되는 그거 상이라고 하는 요것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저 마음 자체 아니야. 다른 대상이라.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맘먹는 대로 조치할 수 있다는 거라.
그죠? 사실 요거 마음이 이 싼냐를 내면에 거진 싼냐를 때를 벗겨내듯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윗바사나잖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불교적인 치유의 가장 중심에 아니면 최후의 완성의 자리는 결국 윗바사나가 마음 아닌 내면의 것인 상을 치유하는 거라.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거죠. 싼냐가 치유된 상태. 이 치유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존재의 실상을 밝혀보는 거잖아요.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하죠? 삶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도 그 조건됨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잖아. 그 조건에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조건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병든 상태라는 거죠.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해. 요 병든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번뇌, 아싸, 루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병든 상태를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거죠. 완전히 치유된 상태, 존재의 실상을 보는 요것에서 병이 들었으니까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죠.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만 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놈은 항상 나쁜 놈, 저놈은 늘 저런 놈이니까 죽을 때까지도 내가 너를 용서하는 뭐 이렇게 딱 조건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뭐 그런 상태가 싼냐가 병들었다라는 것에 가장 바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서 욕의 싼냐, 요거 까마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깥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작용하는 오염된 병등이죠. 그런가 하면 색의 쌌냐 무색의 쌌냐 해가지고 뭐 색계 무색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몸에 대해서 요건 마약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무색 이러면은 마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요 마음이야 참된 나지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부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러한 싼냐가 있는데 요거를 번뇌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요 상라 가정의 싼냐를 병든 상태 번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요거를 무명의 번뇌에서 무명루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욕의 쌌냐 대상에 대해서 내적 개입이 병들어 있다. 내꺼 이렇게 말하는 요 부분을 용루라고 쓰죠. 그리고 요 색의 쌌냐 무색의 쌌냐 요거는 뭐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지자면 욕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내꺼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색과 무색이라는 것은 합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병든이죠. 그래서 요 색의 쌌냐와 무색의 쌌냐는 합해가지고 유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싼냐의 병든 상태인 번뇌를 무명루, 용루, 유루 세 가지로 말하죠. 보통은 순서를 이제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이제 얼마나 강하냐 가장 강한 상태가 용루, 그거보다 조금 덜 강한 상태가 유루, 그리고 최후의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만큼이
무명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마음 아닌 내면의 것으로서 상을 대상화해가지고 대상화해서 그 병듦의 상태, 번뇌, 병듦,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세 단계에 걸친 병듦의 상태를 치유해서 무상고 무아의 쌌냐 요렇게 만들어내는 게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의 오늘 주제가 이제 힐링이란 말이죠. 이 힐링에 대한 불교적인 입장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요거라. 이렇게 하여간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이 개입해서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요거에서 바로 마음이 개입하는 요거를 대상화하고 대상화를 통해서 잘 관찰해가지고 치유해내는,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유, 힐링이 일어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힐링의 근본이고 초호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프로이드가 보는 마음에 의해서 불교적인 힐링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타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하자라고 하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 법회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제 구명해내고 있는데, 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과 상이 다른 것이다. 대상화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못 보고 그냥 유식식으로 말라식, 아레아식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은 프로이드와 거의 같은 방법이 되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 부처님이 제시하는 본질적인 치유와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요걸 보는 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치유를 말할 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간 늘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 몸과 마음이 좀 육네이처가 이런 대상과 만나면 그러니까 경험이 일어나고 상이 개입해서 행위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요? 만어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그리는 일이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찢다가 이제 만어의 행위 이래가지고 여기서 찬다가 생겨나고, 이 찬다의 양면성에 의해서 하나는 다시 이 만어 쪽으로 가고, 찬다에 의해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있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문제 상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본 거지만 요 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행위가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오염된 행위 때문에 만으로도 오염되고 뭔가 말의 행위가 오염이 돼.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긴다. 요 괴로움의 문제를 풀어보자. 요게 이제 좀 더 큰 의미로서 힐링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힐링을 온전하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괴로움이 생겨나는 전체 영역을 두고 힐링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영역이 좀 많아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몸으로 남을 해치고 주지하는 것을 가져오고 바람피고 뭐 이렇게 몸의 행위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말로 뭐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잡담하고 뭐 요런 행위들을 하면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괴로움, 몸과 말의 행위를 잘못했을 때 생겨나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게 치유죠. 힐링이라. 그러면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게 힐링이지 뭐. 여기에 어떤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5개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5개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들이대가지고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가 비록 이 밑에서 이 싼냐 때문에 일어나는 탐진치의 문제가 있기는 해도 그러나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남에게 전달되는 이 행위의 측면을 5개를 지킴으로써 제어하자.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요거 5개라고 하는 게 바로 힐링이죠. 이 5개를 지키는 것을 그럼 힐링의 1번 이렇게 보지요.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어쨌든 괴로움을 만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이게 다 힐링이죠. 그래서 5개를 지키는 게 몸의 행위와 말하는 힐링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만호의 행위는 또 좀 나뉘죠. 만호의 행위는 뭐 견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간탐이라고 하는 것과 진애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진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을 쓰려는 의도, 늘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죠. 그런데 이 간탐이라고 하는 만호의 행위의 문제, 즉 욕심내고 인색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져. 그 얘기죠. 요거 간탐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면 그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힐링이죠. 치유죠. 요게 뭔가요?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위가, 그죠? 보시라는 공덕행위가 뭐냐 하면 욕심내고 인색한 요런 내 마음의 행위를 제어해가지고 베풀 수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죠. 보시, 베품.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의 힐링 기법이야. 그죠? 그러면 힐링 쉽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성낸다라는 것도 괴로움을 만들잖아. 성내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제어하자. 생기지 않게 하자. 이렇게 보면 이 성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빡 화내고 화를 내도 하는데 그래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이래가지고 폭력이 동원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분노라고 하는 요 측면을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요거 자애라고 말하는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을 내 안에서 자꾸 북돋아 일구는 거죠. 요런 자애 수행을 통하면 분노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 해결되죠. 그러면 요 자도 괴로움을 제거하는 힐링 기법이 되죠. 동일하게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뭐 이런 폭력의 의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제어되나요? 요 자리에 부처님은 비라는 것을 제시하죠. 비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보통 측은해 한다, 연민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북돋아갈 때 바로 폭력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자와 비 두 개는 바로 성냄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묶어가지고 힐링 3번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예. 예, 이렇게 우리가 힐링을 보면 우리 공부 자체가, 저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공덕행, 5개 보시 수행, 이 자체가 힐링이다 하는 거 바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봐요. 이제 이 자리 우리가 참 쓰기도 힘든데 요거 만호의 행위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 참다를 굳이 빼놓지 않고 끼워넣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있죠. 요 참다는 약간 양방향성을 갖는다 해서 만호의 행위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이 참다라는 것도 오염이 돼서 참다라가 이렇게 되죠. 이 참다라가가 문제는 이 몸과 마음, 달리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쓰면 이거죠. 6네이처잖아. 안이비, 설신, 그리고 만호. 요런 6네이처인데 요 네이처가 색성향 미처, 그리고 담마라고 하는 대상을 감각하는 일을 하는 거죠. 6네이처가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나야. 이런데 요 참다가 바로 요 만호에 현행을 하잖아요. 그냥 참다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오염 때문에 참다라가 욕탐이 되어서 오는 거죠. 이 욕탐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호가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았어. 그런데 보고는 무엇이다 이렇게 그냥 감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경에서 말하는 무명의 요소잖아. 요 무명의 요소로 욕탐이 와가지고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물질인 형색인 컴퓨터를 보았어. 컴퓨터가 있다라고 알면 될 텐데 여기에 이 욕탐이 강력하게 동원되어가지고는 요 컴퓨터는 내 거 해야 돼. 요런 그죠? 내 거 해야 되라는 고마움이 탁 들어가 붙잡잖아. 그것 때문에 내 거 할 거야 이랬는데 이게 내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문무부님 컴퓨터다. 근데 문무부님이 스님 이건 저한테 중요한 거라서 못 드립니다 하고 가져가 버리시면 갖고 싶은 요거를 갖지 못하니까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자리에서 두 가지로 불만족 상태를 보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얻고자 하는데 내가 얻으면 되잖아요. 성과를 내면 돼. 뭐 물질적이라고도 말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을 얻어야 만족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할 것이냐 라고 볼 때 여기에서 방금 설명드렸지만 보고 있는 줄 알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탐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붙잡죠.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만족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요런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욕탐분의 성과, 욕탐이 분모가 되고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색성형 미적 이런 그 대상을 얼마나 내가 얻어냈느냐라는 성과를 분자로 하면 욕탐이 작용을 하는데 표현하자면 100만큼을 내가 가져야 되겠어. 요런 욕탐이 작용을 했는데 실제로 100을 얻었어요. 그러면 만족도가 1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이 욕탐을 요거를 내가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갖는 것이 좋겠어.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지면 요 얘기는 욕탐의 강도가 100이라고 하는 내가 이런 상태에서보다는 우리가 갖는 것으로 남이 가지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지. 뭐 어떤 형태로든 욕탐이라는 분모가 10으로 줄어들었어요. 10으로 분모가 줄어들었는데 성과는 100이라는 그 상태에서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만족도가 10이 되겠죠. 10분의 100이니까. 그러면 이게 성과는 변화가 없는데 나의 내면에서 쫓아오는 욕탐이 무명의 요소가 줄어들었어요. 뭐 이거 표현하면 제어되었어. 그러니까 만족도가 올라가죠. 만족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닌가요? 괴로움이 1인 상태를 100이라고 한다면 성과는 변화가 없어도 욕탐이 10으로 줄어드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10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오늘 우리가 말하는 힐링이 별건가요? 100만큼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한테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대 혼자 이런 간탐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그대의 삶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대가 그렇게 조금의 불만족만 있어도 화내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는 그대의 삶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자비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그대 안에 북돋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방법이 결국은 욕탐을 줄여주는 방법이잖아요. 물질적인 성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해도 바로 이런 여기서의 이런 힐링 방법들에 의해서 분모인 욕탐이 줄어들어.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괴로움이 줄어들고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요거 치유죠. 힐링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게을러. 내가 갖고자 하는 게 100인데 게으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100은 얻었어. 1이라고 하는 만족도를 성취했어. 그런데 내가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제자는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 하셨어. 소유하는 행복인데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법답게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부자 되라.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라.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부지런해지겠다. 내 삶을 건전하게 바꿔가지고 나는 100이라고 하는 이 갖고자 하는 자체를 낮추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난 최소한 그래도 이만큼의 공급은 받고 아니면 뭐 이만큼의 수익은 확보해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분모를 바꾸지 못한다 해도 정당한 부처님 가르치며 이거에서 정당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성과를 1000으로 올렸다. 1000이 너무 강하면 200이라고만 할까요? 200으로 올렸다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상태는 변화가 없어도 만족도는 2배가 되잖아. 그죠? 만족도가 2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쪽이 이제 괴로움이라고 여기를 고멸, 행복 이렇게 본다면 행복이 100에서 200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키우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힐링은 제가 제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당한 힐링이라는 것은 이거 욕탐을 줄이십시오. 중요해요. 욕탐을 줄여가지고
만족도를 키움으로써 괴로움이 줄어드는 그러한 힐링, 아주 불교적입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무소유 이래가지고 성과를 도외시하는, 성과를 무시하는, 나는 무소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요게 과연 부처님이 안내하는 불교적인 힐링 방법이냐? 제가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알려주는 힐링 방법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소유해. 근데 부모님,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 이러면 이 성과를 가지고 경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모시고 가족도 행복하게 부양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내가 베풀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돈을 못 벌었어. 그래서 가난해졌어. 이러면 가난해진 그대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가난해졌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도 내가 욕탐을 제어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이건 타당해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나는 무소유한 삶을 살 거야. 이래가지고 성과를, 돈을 벌지 않아서 가난해졌어. 그러면 가난해진 그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세간살이 가운데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모시고 가족을 행복하게 부양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베푸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적으로 힐링하는 데는 특히 제가 제자의 경우는 분모가 되는 욕탐을 제어하는 욕을 낮추는 거에다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키우는 양방향에서 접근할 때 줄어드는 만큼 만족도가 클 거고 늘어나는 만큼 만족도가 커지는 거예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제자들이 힐링하는, 자기 삶을 힐링하는 그렇게 불자로서의 삶을 방향을 잡아야 된다. 오랜 세월을 한국 불교에서는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도외시하고 욕탐을 제어하는 이쪽에만 너무 치우친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제가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이런 제가 제자를 위한 모든 법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 원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있다. 요거 이때 그거 욕탐을 줄여라. 원하지 마라. 요렇게 요렇게 부처님이 안내하지 않거든요. 부처님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들을 얻는 방법이 있다. 그 얻는 방법 해가지고 믿음과 오계와 보시, 수행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내 삶을 힐링할 것이냐,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데서 하여간 육내이처의 요 자리에서 욕탐은 줄이고 성과는 올리는, 다만 정당하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요거 엊그저께도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해결해라. 요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정말로 불교 신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일러주니까 부처님의 제자,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마음도 잘 지어져서 행복하고 일상의 삶은 도자 되는구나. 이럴 때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안내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적인 힐링이 어떻게 되나? 오계로서 몸과 말의 행위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제어하는 건 힐링 1번, 도시로서 간탐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의 문제를 풀어내자 힐링 2번, 자와 비로서 성냄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거 힐링 3번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욕탐은 줄이고 성과는 정당한 방법으로 키우는 요 내용을 힐링 4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어요? 오늘 공부 시장에서 말했지만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 그래서 마음이 대상화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능상 여기 있죠. 그러면 밑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상을 치유하는 요거 불교적인 힐링의 근본이자 마지막이죠. 요게 힐링 5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저께 제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사마타와 밑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봤는데 이런 상태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힐링 5번 쌍냐를 직접 바꾸는 건 밑바사나다. 그런데 요 밑바사나가 가능하려면 요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라고 말할 때 심해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가지 말고 그랬을 때 그 심해탈을 이루는 일시적인 해탈을 성취하는 과정을 전체를 삼았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사실은 5개를 지키는 것도 사마타 수행의 일부다. 도시를 하는 것도 사마타 수행의 일부다. 자비지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도 사마타 수행의 일부다. 이렇게 어저께 제가 그 동영상 나중에 보시나요? 결론을 내드렸었는데 이렇게 윗바사나로서 근본이자 최종적인 힐링이 그리고 요 근본 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힐링하는 것으로 1, 2, 3, 4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마타 수행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 힐링에 대한 불교적인 어떤 정리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불편치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힐링에 대한 많은 고민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 한 가지 말만 더 할게요.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서 성과를 내고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까마라고 하는 거, 까마가 여기에 지웠구나. 그 까마라는 것은 일단 대상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을 내거 하고 싶은 그런 거라면 부처님은 이 까마에 대해 까마를 갖는 그 성과를 내는 것으로의 그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외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단호한 표현을 하는 게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면 이 까마를 통해서 얻는 부자가 돼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이 이쪽 과정에서 말하는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이 향상될 때 훨씬 더 커다란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낮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자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이 커다란 행복을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커다란 행복도 욕해 하늘에서 누리는 커다란 행복은
사실은 까마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새끼 무새끼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늘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서 대상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새끼 무새끼 하늘에서 존재의 측면에서 얻는 그런 행복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핵심이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행복이 당신이 아는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크고 훌륭한 행복이 있어.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행복을 경험하면 낮은 행복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그걸 조금 더 누릴까? 더 뺏을까? 요렇게 삶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삶을 뭐라 그래야 돼? 다툼 속에서 살게 하지 않는, 다툼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의 삶에는 내 삶을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향상시켜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훨씬 훌륭하고도 탁월한 이런 다른 즐거움들이 있다라는 다른 행복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행복을 추구해갈 때 참으로 큰 향상이 우리 삶에 이어진다. 요 부분. 그러니까 행복은 다양하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행복이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하자. 라는 것까지로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합시다. 거기서 이제 뭐 스님께서 이제 세세하게 명확하게 힐링을 잘 찝어주셨는데 그 힐링 부분에서 전에 누가 말했듯이 이제 부처님이 그림자만 옆에 지나가도 나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 사리푸타가 누군가 한 말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요즘 뭐 템플스테이도 그렇고 사찰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게 힐링이 또 되는 듯 하고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이 절생활 하나하나가 이 현대사회의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건 또 제 생각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신 부분은 이렇게 아주 그 힐링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런 부분은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자체를 우리 삶의 힐링 기법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 오늘 주제였죠. 예. 이제 탐진치 위치가 거기 이제 행 쪽으로 갔는데 전에 찌따 쪽에서 탐진치가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네. 행 쪽으로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그림을 이제 압축해서 그려서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몸과 마음 이룰 때 여기가 만호잖아요. 만호에서 윈야나가 생겨나죠. 그러면 윈야나가 여기 또 이제 촉이 숨어 있고 촉수해서 경험이 생기고 거기에 상이 개입하면 여기에 이제 위자납디 하잖아요. 분별이 알잖아. 요 위자납디를 윈야나가 하고 그러면 여기에 위자납디 한 이후에 한면으로는 윈야나는 찌따로 가고 위자납디 한 결과로 냐나라고 하는 알미 생기죠. 그런데 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상이 병든 상태 때문에 냐나가 왜곡이 되죠. 요 냐나가 왜곡된 상태에서 탐진치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 탐진치가 이제 찌따를 오염시키는 거죠. 찌따가 행위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압축해서 말해서 그런 거죠. 네. 이제 아까 이제 시메타를 하면서 사마타, 네. 힐링이 사마타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시메타 그러면 마메타인데 마메타를 사마타 찰나 삼매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시메타를 갖다가
사마타로 보시고 그 이제 5가지 힐링이 그 시메탈로 가는 그 과정으로 그렇게. 저기 그 부분은요. 저기 사마타 비파사나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사실 어저께 그 부분,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 그 토대를 설명하고 나서도 사마타 비파사나를 정의하는데 사실은 2시간 걸렸어요. 이 부분은 그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틀림아니면 제가 어제 대구법회에서 솔법방에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해한, 저는 요게 이건 뭐 니까야가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정의가 그 어제 법회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그러니까 내일이면 모르겠다. 이게 워낙 시간이 3시간 20분이나 되는 거라서 유튜브 올라가는데 하루가 더 걸리지 싶어요. 근데 어쨌든 모레까지는 유튜브 올려질 거고, 제가 바로 카페에 수업 보고 올려놓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나실 때 좀 긴 동영상이지만 그거를 보시면 왜 제가 여기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언급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죠.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방학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방학 중에 8월 15일, 22일, 29일 그 낮 시간 2시부터 6시 시간을 이용해서 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특강을 이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목요일이죠? 네네. 목요일입니다. 문보부님 사업 때문에 시간 못 내시면 부인한테 공부를 한번 권해보셔요. 예.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아마도 반복하는 얘기지만 프로이드하고도 다르고 유식과도 다르고 아비담마와도 다른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아마도 세계적으로 최초로 설명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시간이 2시부터요? 2시부터 6시까지. 몇 시간? 예. 그래서 생각은 그래야 합니다. 일단 2시에 모이면 한 30분을 이렇게 대화하다가 2시 반부터 4시까지 90분간 설법하고, 또 한 30분 이렇게 쉬면서 대화하다가 4시 반부터 6시까지 다시 90분 강의하고, 그러면 이제 3시간 설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번이니까 9시간인데, 대략 한 10시간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저 마음 이야기는 시작은 오늘 요 프로이드하고 비유한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으로 상이 있는, 그래서 이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음의 입장으로는 타자화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치유가 가능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시작은 거기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H2O의 비율을 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런 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그간 공부한 마음의 메커니즘 그림이 그려지고, 최종적으로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어떤 수행이냐 하는 것을 정의하는 데까지, 그 맥락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설하는 경전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대념처경에서 4념처 수행을 정의하고 있고,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호흡 수행을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똑같이 신수신법을 설하는데, 이 신수신법이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4념처 수행의 신수신법에 자리하고, 호흡 수행에서 신수신법의 자리가 다르게 나타나요. 거기까지를 보면 사마타 비파사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을 때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서 4념처 수행과 호흡 수행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까지 보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를 가면 마음 공부가 커다란 틀로서는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강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만사를 맡겨놓고 와야죠. 사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오셔도 좋을 만큼 의미 있는 자리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걸